기도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파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사도들을 배우고자 하는데, 우리가 쉽게 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네버 기브업. 네버 기브업. 예. 예. 요절 말씀은 5장 42절로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참 세상은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또 오히려 핍박하는 이런 시대인 것을 깨닫습니다. 참 저희들에게 참 사도행전의 역사를 배우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영적 스피릿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할 만한 영적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참 가르치기와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 사도들의 신앙을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발명가 에디슨의 명언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가 성공을 얼마 앞둔 시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앞둔 시점에서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100m 아래 엄청난 금맥이 있는데 99m까지 열심히 파다가 1m를 남겨놓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어느 분야에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또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치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치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트 1. 옥에서 나와 성전에서 가르친 사도들. 자, 본문은 초대교회에 임한 두 번째 박해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자를 일으키고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일어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잡아 가둠으로 첫 번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내적 시험까지도 잘 물리치고 믿고 주께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를 본 종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갈릴리 촌놈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구역에 와가지고 막 인기를 얻고 막 부흥을 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시기심이 막 가득했습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인 이 사도들을 모두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지도자만 가두면 이제 그들은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힘으로 불같이 타오르던 복음 역사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막 부흥하고 있는데 잡혀 있으니까 양들과 1:1 약속을 펑크내야 되고
또 신방갈 약속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도들은 감옥에서 속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기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감옥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감옥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일의 감옥에 갇혀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우리를 속히 꺼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자 곧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밤에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전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사도들을 옥에 가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영향력이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면 다시 몇 시간도 못 돼서 또다시 잡혀오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굳이 성전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반겨주지 않지만 캠퍼스에 나가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캠퍼스에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잡혀오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캠퍼스로 가야 합니다. 둘째로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사람에게 참 생명을 줍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할 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해야 합니다. 다 말하라는 것은 남김없이 모두 말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하고 듣기 거부게 하는 것 같으면 아예 말을 안 씁니다. 그러나 증거자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말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천사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밤늦게 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곧장 집으로 가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령에 순종해서 성전으로 가서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새벽에 성전으로 오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적 소원이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힘써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면 캠퍼스 양들에게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옥문은 무엇입니까?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옥문을 열고 담대히 캠퍼스에 나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채찍에 맞고도 기뻐한 사도들. 자, 옥계에 갇혀 있었던 사도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전혀 모르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를 열었습니다. 이 공회는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까지 다 소집한 최대 규모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초대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공회가 소집된 후 그들은 사람을 옥에 보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빈손으로 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옥에 가봤더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는데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지난밤에 천사가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냈는데 희한하게 옥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자들은 이 일이 장차 어찌 될까 몹시 당황해했습니다. 25, 26절을 보십시오. 그러고 있을 때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성전 맡은 자는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강제로는 하지 못하고 살살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만큼 사도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7, 28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끌어다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이 질문을 보면 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먼저 사도들은 공회의 명령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이 공회의 금지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떤 권력의 사람들이 명령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30, 3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죄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 말씀은 바로 그들의 죄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범은 바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를 압박하고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살려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3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본 바를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비단 사도들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영접한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사도들과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예에서 사도들이 증거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3절을 보십시오. 사도들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지만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합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대놓고 막 화를 내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자, 3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에게 그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아주 고매한 인품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이처럼 지혜롭고 고매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는 공회 중에 일어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제 이 일을 신중하게 순리대로 처리하도록 조언합니다. 과거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 사건을 예로 들어서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가만히 놔둬도 무너질 것이고 또 만일 하나님께로 났다 하면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 없다. 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라고 가만 놔두라고 합니다. 자, 40절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의 이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을 한 후에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도록 금하고 놓아줍니다. 당시 채찍형은 일반적으로 이제 39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립니다. 자, 39대 채찍에 맞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도 이런 형벌을 받게 되면 몹시 힘듭니다. 그래서 회의와 불신에 사로잡혀서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채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로마 군병들에게 맞으신 고난입니다. 아마 사도들은 채찍에 맞으면서 이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채찍에 맞으시다니.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42절은 믿음의 고난을 이겨낸 사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채찍질까지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자,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연히 마음이 오그라들고 그래서 집에 가서 문을 잠그고 벌벌 떨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금방 그쳐버립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전도하러 캠퍼스에 갔다가 뿔난 양을 만나기라도 하면은 기가 죽어서 다시는 캠퍼스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사모하고 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기쁨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거절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나도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치지 않고 전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트 3 실무자를 세우고 기도와 말씀에 힘쓴 사도들. 자, 교회가 성장하게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부분 오순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영접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모두 삶의 터전을 떠나왔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형제들은 일용직이라도 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들은 교회로부터 매일의 구제를 받아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자주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번 구제에 빠지게 되면 매일의 구제이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 굶어야 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괜찮아지겠지 하며 쿡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 과부들은 매일 구제를 받아서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지 못해 점점 삐쩍삐쩍 말라갔습니다. 보다 못하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대교회 최초로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된 것이 문제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도들을 비롯한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아람어로만 이렇게 쓰고 하다 보니까 헬라인들은 많이 이렇게 이제 소외가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 영어를 쓰신 분들이 이제 소수이기 때문에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 내 성도들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내에 이런 갈등이 없도록 소수의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교회 내에 생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들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12사도는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소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하며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렸습니다. 자, 우리는 갈등이 생길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기 쉽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되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부터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다 보니까 꼬였던 문제가 술술술술 풀리게 됩니다. 자, 사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된 것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을 보여야 할 사도들이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구제하고 접대를 일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바로 사도들이 말씀보다 접대와 구제를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밭을 판 돈을 사도들을 팔아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나누기 위해서 그것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문제를 원인을 이렇게 따져가다 보면은 그 원인이 영적인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말씀을 뒤로 미루어 놓고 급한 현실 문제만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그 문제가 계속 꼬이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둘째로 구제를 맡은 실무자를 택하여 세웁니다.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구제를 제쳐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한 몸에 두 지게를 질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짐이 가득 든 두 개의 지게를 혼자서 지고자 하면 그 안에 있는 물건 다 쏟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이 지도록 맡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섬길 자를 택하는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여야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노력이나 또 자신의 지혜와 의지로 감당하게 되면 끝까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은 또 중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풀어나가고 또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추천한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이란 것입니다. 그들을 구제를 담당할 실무자로 세우는 데는 소외됐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잘 돕기 위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7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자, 셋째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자 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실무자를 세워 섬기는 일을 맡긴 것은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핵심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섬기실 때 가장 힘쓰신 것이 바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힘써야 할 일도 바로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 땅의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를 구제하는 일도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요, 또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는 일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외적 내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우리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역사를 섬기다 보면 내적 외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한 단계 성장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좀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적 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붕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두 번째 핍박과 또 내부의 갈등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초대교회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적 외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또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포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왜 포기를 합니까? 왜 포기를 하죠? 이유들이 많은데 호이킴 대 포사다라는 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구나 일이 안 풀릴 때가 있단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그리고 꿈을 포기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 하지만 모두 변명일 뿐이야.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야. 자, 맞는 말 아닙니까?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결국은 편하자고 포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도전했다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가 힘드니까 편하기 위해 쉽게 포기를 선택해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게 그쳐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옥에 갇히거나 외적인 핍박이나 내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수많은 거절과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고생을 해? 하면서 전도하기를 그쳐버립니다. 이로 인해 복음 역사는 정체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기뻐하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동역의 그릇을 이루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적 외적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를 통해 흥왕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